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에베소서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고 두란노 사원이 있던 곳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지역의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이쪽에서 후임자로 목회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곳이죠. 그리고 무수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곳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순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아주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첫 번째 수신자가 있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낼 주의 사자가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뺑 둘러서 바다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될 어휘들이 있지만 이곳에 가이드님을 통해서 쭉 오면서 들은 내용이 뭐냐, 이곳은 우상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였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목욕탕 문화가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향락의 도시고 창녀촌이 있고 술집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물질의 부여를 누렸던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 환경을 보니까 거기가 다 우상의 도시예요. 다 신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신전에서 그 음행을 향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걸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구나. 그리고 망연자실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이 항구를 향해서 쭉 가는데 그 항구에 보니까 많은 뗏목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쪽으로 뗏목을 보내는데 거기마다 다 도장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나무는 때가 되니까 그 주인이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우상의 도시 신전이 많고 이 불신자가 가득 찼고 아까 가이드님 말씀드리니까 20만 명 이상이 주둔해 있는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이 향락과 타락과 우상과 신전과 그리고 불신자를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로마가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곳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를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분리했냐? 택함받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뗏목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뗏목이 이렇게 도장이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리를 2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2년 동안 이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뗏목에 도장을 찍어서 주인이 반드시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찾는 방법을 사도 요한이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이 술집에를, 이 창녀촌에를, 그리고 이 정치인들, 군인들, 그리고 우상의 신전을 찾아 이 도시를 찾아 헤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찾았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상과
신전과 거짓 교리를 통하여 도장을 찍고, 그래서 사단의 백성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고, 하나님 백성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를 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분을 시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항구에 뗏목에 도장 찍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버려진 나라처럼 보이고 우상의 도시고 신전이 가득 차 있고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창녀들이 이 주둔해서 이곳에 완전히 망가진 이런 도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어떻게 했냐?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할 때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이단이 들어와서 에베소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결국 이단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단들에 의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 상담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단의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게 율법주의, 거짓교리, 신비주의 이단에서 무너져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건 이단 상담을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단 상담을 했던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것이 신비주의고 그게 영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의 거짓 교리를 믿으면 들여도 나니까 듣다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게 이단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영향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흉악한 무리가 내가 나온 이후에 너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말씀을 밀어서 예견했죠. 그리고 디모데한테 부탁을 했고, 근데 결국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말씀을 전했고 후임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거짓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성산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사도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내지는 뭐 성화주의라든가 뭐 유보론자라든가 뭐 연중론이라든가 구원은 받았어도 십자가를 믿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성화되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갔냐. 뗏목에 도장 찍어서 주인 언제 가느니 뗏목을 찾으러 오는 것처럼 언제가 너희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형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교리 미혹당하지 말고 성령 인을 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럼 너희들도 성령 인을 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성령에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분시키기 아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지역에 와서 복음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만세전에 예정된 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을 시켜주신 그 감격으로 세상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들이 다 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